사람들은 힘들고 간절할 때 기도를 올립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과 함께 깨달음과 실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 건강을 빌어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행복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 기도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먼저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탐욕과 집착을 비우며 감사와 자비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바르다. 기도의 힘은 단지 기도의 횟수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그 기도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내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밝히리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로 누군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늘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가 현실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올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 누적된 미움, 끝없는 비교심을 걷어내야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버리려 할 때 더 무거워진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늘도, 부처님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기도 후에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메시지, 작은 선행,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은 흐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감사와 자비를 품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자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로 정말 업보가 바뀔 수 있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기도를 통해 원망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바뀌면 이미 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닙니다. 물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순간순간 바뀌고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마음이 무거울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부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기도는 그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좋은 인연이 스스로 찾아오고 나쁜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가꾸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부처님도 그 인연마저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한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10사람을 비춘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그 빛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마주하며 그 상처를 껴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선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거나 지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밝히게 된다면 이미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빛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한마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치유가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삶은 어느새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따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녹이며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마음을 알아주는 인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참된 복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선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부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이제 더 깊고 더 넓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내 세상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을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감사에 머물고 자비에 머물며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기도는 끝없이 빛나며 당신과 세상을 함께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간절할 때 기도를 올립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과 함께 깨달음과 실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 건강을 빌어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행복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 기도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먼저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탐욕과 집착을 비우며 감사와 자비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바르다. 기도의 힘은 단지 기도의 횟수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그 기도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내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밝히리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로 누군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늘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가 현실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올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맑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 누적된 미움, 끝없는 비교심을 걷어내야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버리려 할 때 더 무거워진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늘도, 부처님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기도 후에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메시지, 작은 선행,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은 흐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감사와 자비를 품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자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로 정말 업보가 바뀔 수 있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기도를 통해 원망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바뀌면 이미 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닙니다. 물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순간순간 바뀌고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마음이 무거울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부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기도는 그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좋은 인연이 스스로 찾아오고 나쁜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가꾸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부처님도, 그 인연마저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한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10사람을 비춘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그 빛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마주하며 그 상처를 껴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선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거나 지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밝히게 된다면 이미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빛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한마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치유가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삶은 어느새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따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녹이며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마음을 알아주는 인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참된 복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선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부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이제 더 깊고 더 넓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내 세상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을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감사에 머물고 자비에 머물며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기도는 끝없이 빛나며 당신과 세상을 함께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간절할 때 기도를 올립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과 함께 깨달음과 실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 건강을 빌어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행복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 기도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먼저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탐욕과 집착을 비우며 감사와 자비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바르다. 기도의 힘은 단지 기도의 횟수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그 기도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내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밝히리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로 누군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늘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가 현실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올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 누적된 미움, 끝없는 비교심을 걷어내야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버리려 할 때 더 무거워진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늘도, 부처님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기도 후에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메시지, 작은 선행,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은 흐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감사와 자비를 품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자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로 정말 업보가 바뀔 수 있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기도를 통해 원망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바뀌면 이미 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닙니다. 물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순간순간 바뀌고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마음이 무거울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부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기도는 그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좋은 인연이 스스로 찾아오고 나쁜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가꾸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부처님도 그 인연마저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한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10사람을 비춘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그 빛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마주하며 그 상처를 껴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선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거나, 지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밝히게 된다면 이미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빛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한마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치유가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삶은 어느새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따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녹이며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마음을 알아주는 인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참된 복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선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부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이제 더 깊고 더 넓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내 세상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을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감사에 머물고 자비에 머물며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기도는 끝없이 빛나며 당신과 세상을 함께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간절할 때 기도를 올립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과 함께 깨달음과 실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 건강을 빌어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행복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 기도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먼저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탐욕과 집착을 비우며 감사와 자비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바르다. 기도의 힘은 단지 기도의 횟수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그 기도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내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밝히리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로 누군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늘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가 현실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올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 누적된 미움, 끝없는 비교심을 걷어내야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버리려 할 때 더 무거워진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늘도, 부처님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기도 후에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메시지, 작은 선행,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은 흐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감사와 자비를 품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자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로 정말 업보가 바뀔 수 있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기도를 통해 원망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바뀌면 이미 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닙니다. 물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순간순간 바뀌고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마음이 무거울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부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기도는 그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좋은 인연이 스스로 찾아오고 나쁜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가꾸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부처님도 그 인연마저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한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10사람을 비춘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그 빛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마주하며 그 상처를 껴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선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거나 지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밝히게 된다면 이미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월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빛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한마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치유가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삶은 어느새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따른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녹이며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마음을 알아주는 인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참된 복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선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부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월은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이제 더 깊고 더 넓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내 세상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을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감사에 머물고 자비에 머물며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기도는 끝없이 빛나며 당신과 세상을 함께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